예,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보고가 굉장히 참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감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의 멸관이다, 이렇게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4장과 5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이 교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미숙한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이 내게 배운 대로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지요. 거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기에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요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좀 거룩하게 살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중에서 삶을 강조하지 않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모든 성경이 모든 페이지마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동시에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 말하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잘하고, 그러면 거룩한 겁니까? 물론 거룩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정말 거룩한 게 뭐냐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입고, 다르게 먹고, 다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성경책을 다 끼고 이러고 다니면 거룩한 줄 알아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 거북한 겁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 진짜 거룩한 것은요,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거룩은 구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게 뭐냐? 그 거룩하게 살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 3절 하반절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니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지요. 거룩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난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음란한 생각을 투영해 가지고 음란한 신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보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음란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여 가지고 음란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난잡한 짓을 했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 가면은 아크로폴리스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이 종교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된 창기라 그래서 공창이라 그래요. 공창. 그 공창들이 1000여 명 이상이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청년들이 심심하면은요, 그 아크로폴리스 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 모여 가지고 제물 갖다 바치고 그 공창들과 함께 성적인 쾌락을 즐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음란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당시 헬라 사람들의 종교였던 거예요. 그러니 뭐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르는 것이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였던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그 여신상을 만들어놨는데 그 여신상의 그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음란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흐름에 절대로 휩쓸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 인생은 뭐 별것 없다는 거예요. 돈과 섹스다. 뭐 이러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그저 돈이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생각할 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처럼 그저 음란하게 세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런 믿음은 그건 가짜인 거죠. 가짜.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삶은 절대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고, 그 삶을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되게 살되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이제 9절에 나오는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이제 이웃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걸 너무나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거 이미.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울이 요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웃 사랑을 잘했다는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웃에게 나가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지요.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랬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만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 아니고 온 이 마케도니아 그 여러 그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던 거지요.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거룩은 뭐냐 하면요, 조용히 묵묵하게 누가 뭐 보든지 말든지 칭찬하든지 말든지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이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가난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부지런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궁핍하다 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빈둥빈둥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뭐든지 하려고 해야 돼요. 3D 업종이라 해가지고 깊이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 굴리는 일만 선호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노동 자체는 전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신성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이제 은퇴하면은 호떡 장사를 해볼 마음이 있어요. 아, 왜 웃습니까? 호떡이 서민들의 간식이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호떡이 건강치 못해요. 여러분, 호떡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편합니까? 아니죠. 속이 불편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재료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값이 싸야 되니까 재료를 그냥 아무 것이나 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미국산 밀가루 쓰는 겁니다. 절대로 미국산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호떡이 대부분 미국산 밀가루를 만들거든요. 그게 싸니까. 그래서 재료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밀가루 절대 미국산 밀가루 쓰지 않고 우리 밀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땅콩, 호두잣 이런 거 다 넣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전부 국산이야, 국산. 설탕도요, 유기농 설탕을 쓰는 거예요. 기름도 GMO 콩으로 짠 기름, 그 절대 드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주방 가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국산 콩으로 짠 기름, 그런 걸로 호떡을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대부분 시중에서 파는 것은 전부 GMO 콩으로만 짠 그런 기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호떡 먹으면 절대로 몸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서 정말 몸에 좋은 호떡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신에 값이 좀 비쌉니다. 한 개 한 5,000원 정도 받으려고 그래요. 왜 웃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사 먹을 것 같아서 웃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 먹어요, 여러분. 요즘에 과거와 다릅니다. 이 몸에 좋다는 소문만 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소문을 좀 퍼뜨려 주셔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설 겁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줄을 서시오. 그래가 여러분, 그러다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하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호떡 장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한 40년 영의 양식을 제공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남은 여생 육의 양식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해야 돼. 빈둥빈둥 놀고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재능을 잘 활용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뭘까, 이걸 잘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웃에게 자꾸 민폐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냥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일을 안 한다거나 하도에 게을리 한다거나 불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이제 네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죠. 거기 자는 자들 혹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밤에 잠을 자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 있어야지. 죽은 자들은 그러면 예수님께 버림받은 자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대해서 잘 모르고 걱정을 하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방금 죽은 사람이나 앞으로 100년 후에 죽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은 저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아시아 오지에도 계시잖아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나 오늘 죽은 사람이나 내일 죽을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죽게 되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쉼을 누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사들을 거느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텐데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영혼들이 하늘의 몸, 신령한 몸, 그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공중으로 희고되어서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은 산채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죠. 그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 순식간에 그 몸이 이제 하늘의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이나 나중에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전부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고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확실한데 그럼 언제 재림하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여러분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시죠?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하는 거죠.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이요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근데 이 말의 핵심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어옵니까?
예?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밤에 주로 들어와요. 밤에. 그러면 밤에 몇 시쯤 들어옵니까?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딱 날짜를 못 박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부 다 거짓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주님이 호련히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호련히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어떤 좀 약삭 빠른 사람은요, 이제 가서 제가 이제 그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은요, 나중에는 예수 믿을 텐데 지금은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상 재미 좀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날 제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언제 오실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미리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졸며 자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준비해 놓고 졸아야지, 준비도 안 하고 잠들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뭐 허둥지둥 하다가는요, 절대로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기름을 나눠달라 해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음 생활을 하되 제대로 정통으로 올바로 온전히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우리 주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요 성경을 잘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되면은 어렴풋하게 주님이 이제 오실 때쯤 되었구나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실 것임을 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시대의 징조, 시대의 표적을 보면은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거의 됐구나, 아직 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천지의 일기는 분별하려고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낮의 아들이 돼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됐구나, 그 정도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은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자지 말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잠도 자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속주의, 향락주의, 또 물질주의, 만모니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예요, 그냥. 그리고 만모니즘 큰 게 좋은 줄 알고, 그러면서 이 세속적으로 또 물질이 최고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본, 이 캐피탈리즘, 이 돈이 최고라는 게, 돈이 최고로 인정받는 사회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몸을 휩쓸려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은 밤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으려 하고 세상 향락에 취해 살아가는 삶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거기 줄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정착점에 도착하면은 내리잖아요. 내릴 때는 반드시 가져온 짐을 챙겨서 내려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생의 기차에서 내릴 때에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챙겨가지고 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거나, 믿음, 사랑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낭패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반드시 소유하되, 짝퉁 믿음, 짝퉁 소망, 짝퉁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소유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오후 시간에 특강을 했습니다. 참 믿음이 뭐고, 참 소망이 뭐고, 참 사랑이 뭔지 제가 특강을 했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잃어버릴까봐 제가 유튜브, 우리 샤론교회 유튜브 계정에 다 올려놨거든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오시면 반드시 그걸 이제 보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우리가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실로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 인생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9절 이하에는 5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늘의 소망,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피차. 누구 하나 외롭게 놔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보면은 셀 조직 만들었잖아요. 또 남녀 선교회 조직도 만들고 또 상비부 조직도 만들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해야 됩니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그 교회 조직에 참여해서 열심히 여러분 활동을 하면서 피차 서로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서로 권면해서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우리가 세워주고, 내가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이렇게 피차 권면해서 서로 덕을 세우도록 애쓰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부터는 바울이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그랬는데, 수고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 또
다스림이요, 너희를 다스림이 했죠. 이 다스리는 자들 우리가 장로님들이라고 그러죠. 또 여기 권하는 자들 나오는데 이 권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권사님들이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는 분이 있어야 하고 다스리는 분이 있어야 하고 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의 수고 헌신이 뭉쳐져 가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귀하게 열 줄 아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죠. 여기 게으른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이 또 원칙도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빈둥빈둥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헬란 말로 하면 이게 아탁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탁토스라는 말은 그야말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런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민폐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죠. 좀 어려운 말인데 권계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징계하기도 하라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권면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라.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라 그랬지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공동체에 보면 항상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벌벌 떨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심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또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그랬지요. 교회 안에 보면요 힘이 없는 사람도 있는가, 힘이 센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지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오해합니다. 장미꽃 갖다 바치고 초콜릿 갖다 바치면은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겠지 아닐 수가 더 많아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좀 미숙하고 부족해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게 갚아야 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를 악물고서라도 눈물 머금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이것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구절인데 많은 교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요절이라 하면서 달달 암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12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2절부터 18절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12절 앞에 보면은 12절 맨 형제들 나오지요. 형제 할 때 형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동심은 두 개가 그려져 있지요. 이거는 뭘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문장이 시작된다 그런 표시입니다.
앞에 문장하고 이제 그 뒤에 문장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 전부 하나님의 뜻은 뭐냐?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서로 화목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12절부터 권면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악으로 선을 갚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요, 제가 이 중에서 뭐 다 시간 관계상 강조할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강조한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려고 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 여러분 감사가 신앙생활의 꽃임을 잊지 말고 반드시 감사의 꽃을 피워내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냐? 성령께서 사람마다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요.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들을 현재 시점에서 점쟁이들이 알아맞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예언할 때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고요, 맡길 예, 맡을 예,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예금, 우리 하잖아요. 예금,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다 할 때 그 예자가 예언할 때 예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에는 과거적인 내용도 있고 현재적인 내용도 있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멸시해버렸습니다. 그냥 귀를 닫아버렸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아무리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언을 해도 저들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그치라고 아무리 예언자가 와서 목이 쉬도록 예언을 해도 저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에 그치지 않았어요. 또한 앞으로 이방 군대를 미래에 보내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예언을 해도 저들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이 그들에게 닥쳐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들을 신중하게 듣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결단코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한 것은 여러분 모양도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내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사람들이요, 나쁜 것은 잘 본받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 방언기도는요, 방언기도 하는 흉내조차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 흉내내다가 잘못하면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음담패설, 그런 농담은요,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음담패설을 자꾸 해. 그래서 깔깔거리 낄낄거리며 웃고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여러분,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혹사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꾸 피부에 자꾸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아니, 피부가 도와집니까? 왜 자꾸 그 그림을 그려? 운동선수들이 자꾸 그런 짓을 하는데 절대 그런 거 닮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흠없도록 잘 보존해야 돼요. 여성들, 여러분, 그 여기 뭐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눈썹을 뽑아버려 또. 그 눈썹을 뽑아버린 다음에 또 그린다니까 또. 그럼 비가 오면 여기 또 이제 까맣게 묻어나니까 막 귀신바위처럼 돼가지고 또 돌아다닙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털 하나도 이거 아까워가지고 뽑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해야 됩니다. 또 제일 미련한 내기가 뭐냐 하면요, 이 먹기 내기입니다. 먹기. 누가 햄버거를 많이 빠르게 먹는가, 이 내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요, 먹방이라는 방송을 자꾸 하지요. 이 뚱뚱한 이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돼지고기, 쇠고기 막 구워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돼지고기, 쇠고기 먹고 너도 뚱뚱해져라 막. 절대 그런 방송을 보면 안 됩니다. 사모님 순종하세요. 아멘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채널은요, 아주 사악한 채널이에요. 빨리 돌려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거기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걸 줄쳐주세요.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앉은 자리에서 전부 읽어버리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라는 바울이 쓴 이 편지를요, 그렇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몇 개월씩 그냥 나눠가지고 설교하는, 이런 식으로 절대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편지 읽어주는 것처럼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시간 관계상 3번에 나눠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3번째죠.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줬는데 사실은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주라는 겁니다. 요절 한 절만 읽고 설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형제 이 편지를 다 전체를 읽어줘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으로 칭찬하는 한편, 이제 너희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이제 기쁘시게 할 차례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졌으면은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요구를 받들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서론의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